예, 오늘 데살로니가 1, 2서인데요. 데살로니가의 지금 모습입니다. 많이 발전된 곳이죠. 예, 딱 봐도 아주 발전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몇몇 책상 위에 감귤이 있네요. 어디서 났어요? 예? 서기 목자에서 갖고 온 거랍니다. 참 진짜 정말 존재 많은 성당이네요. 본당 신부 누군지 모르겠네요. 예, 많이 드십시오. 제가 갖고 온 건 아니지만, 예, 본당 신부는 지금 일주일째 굶고 있는데,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 2서를 함께 보다가 이제 각 1서 따로 2서 따로 보겠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가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힌트, 필리핀 근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입니다. 제가 너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주도고요. 테르마이만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리스 반도에서 이 윗부분을 우리가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쏙 들어간대. 예, 요 쏙 들어간 여기가 이제 테르마이만인데 거기에 테살로니카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누이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하고요.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면은 기원전 337년인가 333년인가 그때 이제 그 전 유럽을 다 통합했던 대단한 대왕인데 그 누이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항구로서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왜냐하면 안쪽으로 쏙 들어갔으니까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에냐티아 가도에 위치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로마하고 여기가 소아시아면은 뭐 해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깝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로마 제국의 로마가 그 전 세계를 그때 당시 유럽 세계를 그 지배할 수 있었고 그 전부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도로라고 하죠. 도로. 그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어디까지 간다. 그 원정을 간다. 싸우러 간다.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도로를 닦으면서 가요. 거기서 또 싸워요. 그럼 싸우다 보면은 식량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그동안 닦았던 도로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도로를 바로 닦아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언제든지 식량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정복하면 또 그 다음 원정지까지 또 도로를 닦으면서 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또 가면은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식량을 계속 뒤에서 인적 자원을 또 뒤에서 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는 다른 지역에 그 확장을 하는 겁니다. 세력을. 그래서 로마가 이제 그 도로의 기술이 아주 발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언 중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로마에서부터 그렇게 그 길들이 다 닦였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고대의 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예수님 살던 이 예루살렘 지역에도 큰 길들이 그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길이 2개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아시아를 잇는 길이 있었는데 고속도로라 다름없는 길, 그거를 우리가 에냐티아 가도라고 불렀습니다. 가도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 그렇고요. 그만큼 이제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기원전 149년 로마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압박을 줬는데, 경제적인 정치적인 압박을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란을 했는데 마케도니아의 그 거점으로서
반란의 그 거점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오히려 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2년에는 제국 내에 자유도시 지위를 획득해가지고 지방 총독이 임명되었던 곳이고 상업도시로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유다인들의 집단 거주지도 있었습니다. 대개 보면 바오로는 이런 큰 도시를 많이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바오로는 큰 도시를 거점으로 이렇게 복음 선포를 했고 예수님은 반대예요. 여러분들 그 마르코복음 공부했었던 분들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큰 행정 도시들을 다 피해 가셨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마을들 이름은 도시라고 불릴 수 없는 작은 곳들입니다. 오히려 큰 도시는 안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곳을 찾아다니셨고 바오로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각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이제 테살로니카와 바오로의 관계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50에서 52년, 사도행전 16장, 17장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3차 선교여행 54년에서 58년, 그 중에 에페소에서 54에서 57년 이렇게 거주했다는 거 여러분들 귀가 닳도록 들으셨던 얘기인데 먼저 테살로니가 교회를 50년에 설립합니다. 실라스, 티모테오와 함께 방문을 합니다. 이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필리피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필리피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테살로니카가 되는 것이죠. 바오로 일행은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 테살로니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필리피 다음에 암피폴리스, 아폴로니아라는 그 또 도시가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유다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바오로는 늘 하던 대로 유다인들을 찾아가 새 안식일에 거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3주라는 거죠. 3주. 새 안식일에 거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신 다음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야 했음을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감복하여 바오로와 실라스를 따르게 되었다. 실라스는 바오로의 그 편지에서는 실라누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뭐 같은 이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그렇게 하였다. 돌발 질문. 하느님을 섬기는 그리스인들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고 딱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 하느님을 섬기는 그리스인. 유다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다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인 회당에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인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그리스인이라고 부른 거죠.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그리스인 하면은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에서 그리스인들도 있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군중을 선동하게 하여 그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야손의 집으로 몰려가 바오로 일행을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고 그들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를 시 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외쳐댔다. 이 온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던 자들이 여기 왔습니다. 야손이 그 자들을 자기 집에 떠들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전에는 또 다른 것을 말하면서 한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군중과 또 다른 적을 그러다는 명령을 풀어줬다. 이렇게 해서 밤에 바오로와 실라스를 베로이아로 떠나보냈다. 이렇게 해서 처음 테살로니카에 묵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책동으로 결국은 추방됐는데 또 여기에서 3주 체류라고 나와 있죠. 새 안식일. 그런데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더 머물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살로니가 2장 9절, 필리피 4장 16절,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도 보면 이런 비슷한 더 머물렀을 거라는 그런 표현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거기서
바오로가 일도 했었고 뭐 좋은 열매도 맺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마 더물렀지 않았을까 이런 근거로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길게 있었던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교리만 전했을 뿐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테살로니가 1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만 얼른 찾아서 읽어본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우들을 걱정하고 또 박해라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테살로니가 1서 2장 15에서 16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봤습니다만 유다인들이 책동을 내가지고 쫓겨난 추방이 된 거나 다름없게 되었으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유다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교우들을 걱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 테살로니가 2장 15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유다인 찾아서 읽어보면요, 유다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고 예언자들을 죽였으며 우리까지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을 적대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들에게 진노가 닥쳤습니다. 이런 내용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50년에 테살로니가 교회 설립 2차 선교 여행 때 했는데 믿는 이들이 꽤 생겼는데 3주 이상 머물렀을 것 같고 꽤 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외적으로는 유다인들이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1년경 그 테살로니카에서 쭉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코린토가 있죠. 펠로폰네소스 반도니까 좀 밑에죠. 그러니까 코린토에 갔을 때 테살로니가 1서를 집필했습니다. 51년경.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본전을 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테살로니가 1서가 바오로가 쓴 가장 먼저 쓴 서간이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 숫자가 없었어요. 51년. 가장 먼저 쓴 서간입니다. 테살로니가 1서가. 신약 성서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도 테살로니가 1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서는 우리가 뭐 70년, 80년 전후, 90년 전후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기록이 안 됩니다.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상황하고 결부해가지고. 예. 그래도 그 추정한 게 뭐 그래도 한 1500년 동안 추정을 했으니까 거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의심하면서 또 다시 알아보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 믿고 가는 게 맞죠. 전문가들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보면은요, 바오로가 티모테오를 대신 테살로니카에 보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막 걱정을 했던 거죠. 그 사람들 믿음도 부족한데 계속 박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티모테오를 야 너라도 가라. 나는 지금 계속 밑으로 해가지고 계속 여행을 가야 되니까 너라도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테살로니가 1서 2장에서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함께 읽겠습니다만, 티모테오가 이제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코린토로. 바오로가 묵고 있는 3장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아하니 아주 잘 지낸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잘 지낸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아직도 노파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쓴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테살로니가 1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 다음에 52년경에 테살로니가 2서를 집필합니다. 코린토에서 역시.
코린토에서 3개월인가 머물렀다고 그랬었나요? 예, 제 경우는 그런데 예, 그랬을 때 이제 계속 집필한 거죠. 그 주님의 재림이 다 왔다. 보니까 상황이 주님의 재림을 느낄 만한, 주님이 재림을 알려줄 만한 표징들이 벌써 왔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이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오로가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2000년에 휴거설 한창 할 때 봐라, 뭐 중동이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유럽이 연합을 하고 무슨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고 어디서 우박이 떨어지고 뭐 이거 뭐 다 이거 묵시록 다니엘서 뭐 이런 데서 나온 거 아니냐? 이제 휴거가 할 때가 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 안 납니까? 저만 그때 살고 있었나요? 그런 것처럼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왔다는 표징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재림이 바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바로 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2차 여행이죠. 또 1차 여행은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간 거고, 2차 여행은 이렇게 가서 필리피, 테살로니카에 간 거죠. 그 다음에 코린토에서 머무르면서 편지를 2차례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51, 52년 뭐 이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차 여행 때도 테살로니카를 들렸었어요. 이렇게 가서 코린토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가는 때에 테살로니카를 들렸던 것이죠. 3차 때도 물론 갔었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아까 테살로니카가 여기 안 썼네. 51년도에 썼다고 했고, 테살로니카 이서가 52년도에 바오로 사도가 썼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테살로니카 이서는 가장 논쟁이 많은 서간입니다. 바오로가 썼네, 안 썼네. 결론은 없어요. 썼네, 안 썼네. 결론은 없어요. 썼다고 봐도 되고 안 썼다고 봐도 됩니다. 콜로새서도 그랬죠. 그거보다 더 논쟁이 심한 게 테살로니카 이서입니다. 썼네, 안 썼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콜로새서를 우리가 안 쓴 걸로 간주했는데, 테살로니카는 우리가 두 가지 다 가능성을 보고 오늘은 얘기할 겁니다. 테살로니카 이서. 그래서 테살로니카 이서의 친저성에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1서와 2서의 구조와 내용이 너무 유사하다. 가령 머릿말과 감사의 내용이 똑같고, 축복의 기원의 내용이 똑같고, 그 외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고, 어휘나 문체나 1서는 친서의 것인데 2서는 제2 바오로서의 것과 비슷하고, 경고의 내용도 제2 바오로의 서의 것과 비슷하다. 테살로니카 2장의 그 말투나 이런 내용들이. 디모데오나 티토서 같은 경우는 제2 바오로서의 것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경고의 내용과 테살로니카 2서에 나와 있는 경고의 내용이 좀 오히려 더 비슷하다.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어떤 자매님이 이거는 내가 바오로가 직접 쓴 겁니다라고 말한 이것도, 이게 3장 17절에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렇게 쓴 것도 바오로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느 후대에. 그러니까 바오로가 이미 죽고 한 세대 지났을 때 그렇게 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친저성을 지지하는 구절이 되기도 하지만 부정하는 구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50대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서. 정리를 하자면 테살로니카 1서는 51년경 고린토에서 바오로가 테살로니카 공동체에게
디모데로부터 테살로니가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들은 소식에 대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이거는 뭐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2서는 두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선으로 나눴어요. 52년경 코린토에서 썼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1세기 말에 어디선가 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마 테살로니가 근처가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편지가 도착했으니까 그곳에서 그 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근처에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준 것일 수도 있으니까. 누가? 바오로가, 그 다음에 바오로의 제자가 가명으로.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아마 테살로니카가 아닐까 보는데 테살로니카에서 그 편지를 갖고 있는 1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1서를 바탕으로 2서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동기는 종말론에 대한 이단의 경계, 새로운 땅의 상황에 따른 수정.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종말론에 대한 이단의 경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주님의 재림이 와가지고 이제 우린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일단 기다리자. 조만간이니까. 이랬던 것에 대한 경계로 바로 보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나중에 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됐죠? 어렵지 않죠?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테살로니가 1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구조를 이제 본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서를 함께 봐야 되니까 1서를 먼저 이렇게 보면 돼. 예.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가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바오로가 썼든지 안 썼든지 그때 당시에 많은 신자들이 그 바오로의 것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 편지를 바오로의 것으로 믿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고, 그게 어떤 신앙의 어떤 커다란 기준이 되는 하나의 좋은 그 글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후대에 와서 이것을 우리의 성경으로 삼자라고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오로의 것이냐 아닐 거냐는 상관없이 그 글 자체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이다. 그럼 모세가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제1 이사야도 있고 제2 이사야도 있고 제3 이사야서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제1 이사야는 이사야가 썼지만 2 이사야, 3 이사야는 이사야의 제자, 그리고 이사야의 그 제자들로 이어진 그 계열의 사람들이 쓴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이사야 예언서로 받아들이면서 쓰고 있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 자체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살로니가 2서가 바오로의 것이냐 아닐 거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찾아봐야 되겠는데 자꾸 저도 까먹어가지고 기원후 100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서가 이제 이렇게 쓰여진 지 한 800~900년 뒤에 장절이 이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인위적으로 장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장절 자체는 성경 우리 그 계시된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계시된 진리지만 장절은 계시된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장절로 구분된 거는 그것도 하나의 구분이지만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의 구분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교회의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요.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서두는 우리가 늘 항상 하는 부분이죠. 믿음, 사랑, 희망, 우리 지난번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이 구도가 꽤 그 바오로서 안에 많이 있습니다. 1서, 2서 뭐 다 포함해서. 자, 논점. 여기서는 보통 신학적인 가르침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고로 나가는데 보통 구도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설명만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설립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고 나는 이렇게 해서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할 때의 상황,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당신들에게 전했고 당신들도 저에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상황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티모테오를 보냈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쓰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가 염려했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맺어졌으니 앞으로 새 생활을 하십시오. 거룩함을 갖고 순결함을 갖고 현재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주님의 그 재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한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쓴 편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주로 그 바라봐야 될 그 부분은 데살로니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중요한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그 서간 이전의 그 바오로의 사상 그리고 써가면서 점점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재림에 대한 희망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종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설립됐을 때의 모습 어땠을까? 어떻게 우리가 설립했지? 하면서 서로 회상을 시키는 것이죠.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설립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 사실 나도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필리피에서 고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격렬히 추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설립할 때의 그 상황들을 쭉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16절까지 갑니다. 그런데 17절 보시면 그 교회 설립 후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잠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떠나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나 바오로가 여러 차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가 과연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화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협력자인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티모테오를 교회 설립 후에 보냈다는 얘기인 것이죠. 결국에는 몇 번 가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이유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보낸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겪으리라고 여러분에게 예고하곤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도 더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티모테오를 보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노고를 헛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티모테오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갔던 티모테오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느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하면서 본문 첫째 부분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4장 1절에서부터 12절은 하나님 뜻에 맞는 생활, 곧 거룩함, 순결함, 형제, 그 다음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희망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특별히 제가 설명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12절도 그렇게 많이 설명할 부분이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1서의 그 내용은 그 복음의 황구한 보존, 외적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박해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복음의 황구한 보존을 먼저 얘기한 것이죠. 이 교도에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아까 봤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유다인들의 회당에 갔는데 유다인들도 유다인들이었지만 하느님으로 유다교로 개종한 그리스인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또 바울의 그렇게 그 복음 선교에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짧은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종교, 정치, 문화적 환경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제 숭배, 잡대한 고대 풍산신들 숭배, 방탕한 예배 풍속, 유다인들의 박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기가 쉽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면 아무래도 좀 흔들리기가 쉽죠. 열심히 하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힘든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얼른 철학관 가고 싶고 괜히 오늘의 운세 한 번씩 보게 되고 이게 그 믿음이 이제 이게 쭉 이렇게 오랫동안 된 것이 아니니까 참 그래도 그래요. 그 세례를 받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세례를 받을 땐 난 아직 부족하니까 한 1, 2년 지나면 좀 그때는 좀 내 신앙이 좀 자리를 잡겠지. 1, 2년 지났는데 또 느낌이 난 아직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저 사람들처럼 5년 10년이 지나야 되건가? 5년 10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나 지금도 모르겠어. 자꾸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5년 10년 안에 다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제생활 10년 했거든요. 저도 사제생활 10년 했으면 신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뼛속까지 신앙인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뼛속까지 신앙인이 된다는 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나요? 시편 1편? 이젠 너무 헷갈려. 본당 강론 때 얘기한 건지 여기서 얘기한 건지. 시편 1편 보면은 행복선언 나오죠. 행복하여라. 응? 응? 뭐 악한 이들과 함께 하지 않고 악한 이들과 거닐지도 않고 악한 이들과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응?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라.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돋아가지고 새들도 놀 수 있는 큰 무성한 나무 같아라. 근데 악한 이들은 불행하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도 같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에 샥 불면 이래 차, 바람이 샥 불면 저래 차. 네? 모래에 집 짓는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이래 착 저래 착 왔다 갔다 하는 게 악한 자들이고, 여기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의인은, 여기서 행복하다고 말할 때 그 의인은 여러분들 나중에 시편 1편 보시면 알겠지만 단수로 쓰여 있어요. 복수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왜? 의인은 항상 외롭기 때문이죠. 항상 외로운 몸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야 같이 어울리자 뭐하자 막 해도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고 거기 앉지도 않고 거기 같이 거닐지도 않고 이랬던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여러분들 나무가 시냇가까지 그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뼛속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둠을 뚫고 그 뿌리가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넘어가면서 시냇가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게 모르게 그 시냇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분을 어떻게든 받긴 받았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시냇가까지 막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뿌리를 잡으려면은, 뿌리를 내리려면 시냇가까지 심겨지는 그런 나무가 되려면은 세월도 세월이지만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요. 세월도 세월이고 노력도 필요하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이엘, 그 다음에 체르니, 세월 없이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바이엘을 하는 기본적인 기간이 필요하고, 체르니를 하는 기본적인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슈베르트 가곡집이나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노력도 필요해요. 기원만 30년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여전히 처음 갈 때도 일단, 그 다음에도 일단, 끝까지도 일단. 왜? 공부를 안 하니까. 하도 요리도 30년 동안 요리했지만 요리 맨 처음 할 때나 지금 할 때나 더 맛있는 것도 아니고 덜 맛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이 먹으니까 입맛만 버려가지고 조금 더 나는 안 싱거운데 싱겁다고 하고, 나는 안 짠데 짜다고 하고, 조금 그런 것 뿐이지. 근데 그 30년 동안 계속하면서 노력을 했으면 발전이 됐겠죠. 새로운 식재료, 또 건강한 재료, 여러 가지 또 곁들일 수 있는 양념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세월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노력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어쨌거나 테살로니가 공동체는 아직 뿌리를 내린 공동체가 아니니까 이런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가 그렇게 고심하는 겁니다. 바오로도 사실은 뼛속까지 그리스도를 섬기기까지, 여러분들 바오로 생애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딱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선교사가 딱 돼가지고 나서려고 했는데 뭔가 안 돼. 자꾸 13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13년을. 그렇게 해서야 겨우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뿌리를 내린 작업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이래착 저래착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견디어 나가면 소외당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주류 사회에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까 시편 1편에서도 말했지만 악인들은 복수예요. 근데 의인은 단수예요. 왜? 의인은 항상 외롭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테살로니가 신자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 보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교님 그때 그 로사리오의 밤, 묵주기도의 밤 그 강론 들으셨죠? 해군기지 관련돼 가지고
진짜 깊은 고심을 하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한 달 넘게 그 성취조배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그거는 고병수 신부님이 얘기했구나. 옆에서 주교관에서 가만 보니까 그랬대요. 그리고 그렇게 결심해가지고 편지를 썼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어색한 사이가 돼버리고 알게 모르게 또 바티칸에까지 이상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너 너무 당신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되고 뭐 어쩌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참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지나가고 지금은 그 우리 주교님이 그런 여러 가지 오해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이거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었구나. 당신 나름대로 도근적인 것들을 이 사회에 적용하고자 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았으니까 주교회의 의장도 다시 선출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바티칸에서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부 수녀 3,922명이 해군기지를 반대한다고 서명을 했어요. 3,922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922명. 사제 1,000명, 수도자 3,000명. 가지고 엄청난 숫자죠. 그 제주교구 아직까지 지금 제주교가 우리가 지금 40년 됐죠? 40년 조금 넘었죠? 제주교구 그 교구 설립 이후로 아니 뭐 예전부터 그럼 110주년이라고 보면 110년 중에 신부 250명이 미사 집전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도 자기 비행기표 자기 돈으로 다 써가면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신부 250명이 미사했어요. 10월 10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까지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주교님도 하신 것이죠. 결국엔 그랬는데 이제 결국엔 그게 다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옳은 일을 할 때에는요 비난과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는 위기를 이겨나갔고 이런 모든 항고함의 근원은 종말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말에 대한 희망을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말을 여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막 여러 말이 좀 시간이 좀 빠뜨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상황과 관련된 부분.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었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됐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죠. 모든 게 다 완성이 됐고 끝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 어떤 식이냐면은 이번에 소공동체 협의회 구역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부탁해도 안 해줘, 저 사람이 부탁해도 안 해줘, 저 사람이 부탁해도 안 해줘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당 신부가 한번 찾아간 다음에 그냥 해봤어요. 끝나죠? 끝.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뭐 예언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을 전해주고 이 사랑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라 막 얘기해도 이게 먹히고 안 먹히고 막 이게 간파하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냥 끝난 겁니다. 단번에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 이전 세상과 그리스도 이후 세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자체이신 그분이 그냥 와버리셨으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 그냥 아예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온 그거 이상의 뭐가 더 없어요. 그냥 그분으로 다 끝났어요. 완전히 그분 하느님 자체가 와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냥 끝났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최종 종지부는 재림이다. 재림이라는 게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파루시아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임금이 성대한 행렬을 갖추어서 궁전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임금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보통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막 갈리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임금님 편도 있고 아닌 편도 있고 임금님 없다고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임금이 탁 나타나니까 모든 게 싹 정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재림을 심판과도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임금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 궁전에 도착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완전한 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은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자들도 바오로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신들의 시대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시대 안에. 자신들의 시대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재림이 닥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벌써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아니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되는데 벌써 죽은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어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 그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가 끝까지 참으면서 한국학의 복음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정작 우리가 먼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바오로는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죽었거나 살았거나 상관없이, 죽었거나 살았거나 상관없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서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살면 또 산채로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1서에 나온 종말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데살로니가 1서 4장 13에서 5장 11절의 내용인데요. 시간이 일단 됐으니까 이거는 두 번째 시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